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기는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역자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레교회가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은 저녁 7시, 한국 시간으로 하면 목요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참여하시는 방법은 인터넷에 줌을 검색하시고 줌 창이 뜨시면 회의 참석이라는 우측 상단의 표시를 클릭하신 이후에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헌금 후원은 영상 옆에 있는 이 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쿠버는 지금 코로나 확진세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사적 모임은 6명으로 제한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레교회의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독 벨리스에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론, 사도 바울 자신의 변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정결 예법을 권했고 사도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정결 예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법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과 성전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방에서 다 보고 들었다. 그러자 흥분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성문 밖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급히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는데 이 과정에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 군인의 1차 의무는 로마 시민의 안전 보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이유는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너희들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니? 유대인들의 주장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전과 율법을 비방했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론은 부활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여기서 바울은 뜬금없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겁니다. 그 이유는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부활한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율법도 성전도 의미가 없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기에 왜 목숨을 걸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고수하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율법을 잘 지켜야만 성전 예배를 잘 드려야만 부활을 한다. 죽은 자의 소망.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성전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인데 그 부활을 상징하는 율법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해서 나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발언을 하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고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다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 현장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으로 번지자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급히 챙겨서 그 재판장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재판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이 났고 분개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동맹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죠. 40명의 자객들이 반드시 저 사도 바울 죽이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유다 총독에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유다 총독에게 보낼 때에 그 이유를 편지에 써서 함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7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는 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호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다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지는 거죠. 벨릭스는 천부장의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벨릭스는 이 일의 전말을 알아야 하는 유다 총독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내가 재판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재판의 현장은 유다 법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따라 재판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데려온 겁니다. 이 변호사 도들로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신하여 이 유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왜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전염병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전염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는 혐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계속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복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복음을 싫어할까요? 복음이란 복을 주는 소리 아닙니까? 복음을 들으면 복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왜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내 뜻 이루며 잘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이 예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인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복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복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복이다. 이러니 세상의 어느 유대인들이 이 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의 상식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 아멘 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건 전염병이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복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더라. 그래서 전염병.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원하는 복은 이 땅에서 내 뜻 이루며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하는 복은 그런 거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이다.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럼 나는 예수님의 종.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와라 하면 와야 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나는 내 뜻대로 못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못 산다는데, 내 뜻 안 이루어진다는데 누가 이런 예수를 믿고 싶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뽑아낸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이 땅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이랍니다. 그래서 그거 전부 뽑아서 없애겠답니다. 누가 이런 복음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임하니 그 복음 앞에 아멘, 내겐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사람의 의지와 각오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나는 너무너무 원하지 않는데 그 은혜가 임하니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이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 의미는 저 사도 바울은 정치적으로 패거리를 만들어서 로마에 대항하는 패거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저 사도 바울은 우리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단입니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유다 총독의 귀에는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이구나. 그 대항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구나. 이렇게 들릴 것이고, 유대인들의 귀에는 저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의 이단이구나.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단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났습니다. 벌써 2000년이라는 시대가 지났죠.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면 종종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 들을까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교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주인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 예수를 증거하면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 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의 성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의무였습니다. 로마가 보호하고 있는 이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는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고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첫째,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아서 그냥 두면 로마 전역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둘째,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패거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사람은 성전을 어지럽히는,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총독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변론, 발언권을 줍니다.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쉽게 사도 바울은 저들의 말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고 반론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냐면, 나도 저들과 똑같습니다. 나도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저들과 똑같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고 있고, 저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들이 말하는 것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지키고 성전 예배도 드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율법과 성전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유대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부활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로 나뉩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전부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부활한 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의인, 생명의 부활을 하고 누가 악인, 심판의 부활을 하는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율법도 모르고 성전 예배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 예배를 잘 드리는 유대인들은 의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지켜야만 부활한다고 믿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을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뒤집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부활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누가 죽였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힘을 모아 예수를 죽였는데, 악인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고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한다면 예수는 의인, 그 예수를 죽인 우리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안 증거할 수가 없죠.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말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지키는 자가 의인의 부활을 한다고 보았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의 부활을 하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니, 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끊어졌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졌으니 이게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죽은 자로 태어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났죠. 죽은 자를 다른 말로 시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냄새가 나나요? 썩은 내가 나죠. 시체 썩은 냄새.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썩은 내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생명의 부활로, 그 믿음이 없다면 지옥 형벌로. 그럼 믿음이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내가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극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맞냐 틀렸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저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성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의 일을 했고 주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나의 썩은 내만 진동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일로는, 이런 내가 주를 위해 행한 이런 일들로는 절대로 주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답이 없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믿음이 임했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믿음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냥 난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임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값진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임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습죠.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십시오.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믿음이 임하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구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살렸구나. 나를 부활시켰구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부활,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성찬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이 성찬이 바로 성도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날 예배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고백하는 성찬입니다. 성찬식을 해야만 성찬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부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성찬. 오늘 우리는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며 변론을 했더니 총독 벨리스가 듣고 알죠. 이건 종교적 문제이지 로마의 법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벨릭스가 지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당장 풀어줄 수 있지만 저 유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나중에 내가 천부장이 오면, 예루살렘에 그 천부장이 오면 다시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재판을 끝낸 이후에 벨릭스는 따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24절 보시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 떱니다. 지금 누가 힘 있는 사람인가요? 총독 벨릭스가 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나요?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더 잘난 사람이 되어라.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로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할까요? 교회 안에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면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를 향해 세상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자 벨릭스가 바울 앞에서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증거하면 세상이 비웃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그 이유는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니 세상이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모두 못 살고 힘든 시기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에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성인들의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졌죠.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내가 더 공부하고 내가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던가요?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 순간은 세상이 비웃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세상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왜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느라. 예수님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 세상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두려워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뭐 이야기해야 할까요?
왜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이 땅의 유일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 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복음을 전염병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복음 더욱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 되도록 이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